지금까지 기록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작도 인간이고 마지막도 인간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은 이례적이죠. 우리가 태어나지만 시간 가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모든 상황을 극대화시킵니다. 과학과 이성과 철학과 의학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야,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등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그 말씀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니까 싫거든, 귀찮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없애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영향을 받았던 이 사상이 아니라 야,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야. 삶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에 그 경고등이 무엇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돼 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히브리 사상이 하나가 추가되었죠.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딱 찍어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간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고를 무시합니다. 차 운행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뭐가 떠요? 경고등이 뜹니다. 오일이 떨어지면 오일등이 뜹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브레이크등이 뜨고, 요즘 차는 좋아서 공기압이 떨어져도 공기압 채우라고 경고등이 뜹니다. 그러니까 다 뜨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필요 없어, 무시하고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지난 수요일 저희 교회 건물이 커서 소방 점검을 2번 받습니다. 1월에는 작동 기능 점검이라서 간단한데 7월에 받는 것은 종합 점검이라 엄청 세밀합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난생 처음으로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서 합격 판정 받았는데 이번에는 불합격됐습니다. 불합격됐어요. 그래서 열 감지기 3개, 그다음에 유도등 이런 거는 우리가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모든 곳에 스프링클러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는 언제 터져요? 불이 나서 70도 이상이 되면 얘가 열을 감지하고 그냥 터져서 터지면 인테리어 다 다셔야 됩니다. 엄청 이제 뭐 수십억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그 열을 감지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게 수돗물일까요? 수돗물이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나올까? 이 큰 건물에? 아닙니다. 지하에 내려가시면 어마어마한 저수조가 있습니다. 큰 저수조가 2통이나 있어요. 거기에 물이 가득 차는데요, 거기에 저수위 경보 알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요 자동적으로 물을 채워 놓습니다. 항상 그 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저수위 경보 알람 장치가 망가졌습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또 화재가 나면 전기가 차단되잖아요. 근데 전기가 차단되면 스프링클러 어떻게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가면 엔진이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전기가 돌아서 압력을 높여가지고 이 4층까지 전부 다 뿌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압력기 밸브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개가 망가졌습니다. 이 기계가 압력을 체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계를 고쳐야 됩니다. 그건 전문가가 고치기 때문에 이제 사람 불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고등이 다 하나하나 층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사무실에 가보시면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층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경고가 된다, 문제가 생긴다 하면
알람 밸브가 열려가지고 사이렌이 어마어마하게 울립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대피해야 됩니다. 예. 대피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는 것에 대한 경보 장치는 되어 있는데 인생에 화재가 났어요.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이제 오늘부터 폭염 다시 시작된다 그러죠? 못 느껴요, 못 느껴. 하나님이 너 지금 화재 났어. 그래서 경고를 보게끔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인생이 그냥 한 번이 끝이야. 뭐 늙으면 죽는데 죽으면 끝이지. 자꾸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이제 영원한 시작입니다. 지옥에 고통받을 것인지 천국에서 정말 평안할 것인지. 단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의 경고등을 없애는 것이 세상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 없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 없게 만들려면 뭐예요? 방전시키면 되죠.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별로 은혜가 안 돼. 교회 나오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 교회 나왔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를 봤는데 행복하지가 않고 웃어지지가 않아. 옆 사람 보세요. 어떠세요? 자리 잘못 앉았나요? 예, 뭐 괜히 왔나요? 예.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게 하고, 그리고 야, 돈이 최고지, 무슨 건강이 최고지, 성공하는 게 최고지, 사업이 잘 돼야지, 직장에서 최고 가야지.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후딱 80대요. 저희 어머님 성모병원에 한 달에 몇 번씩 가는지 몰라요. 가면 다 노인네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다 어른들이에요. 누구의 손에 의탁해서 오지 않으면 못 와요.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는 거고, 끝날에 반드시 죽고 난 후에는 눈 뜨면 천국에 와 있든지 지옥에 떨어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욥처럼 보세요. 욥이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재벌이었어요. 근데 돈 다 뺏어 버리고, 자식 다 죽이고, 부인 저주하며 도망가고,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원망해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경고등을 행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과 연애한다, 믿지 않는 애들과 결혼한다, 이미 지옥 문턱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반대를 안 해. 전도하면 되죠. 전도하면 너무 좋지요. 근데 전도 당한다니까요? 부자로 살면 뭐 할 건데요? 끝까지 건강하면 뭐 할 건데요? 그래봤자 죽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최악의 사람이 나오면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입니다. 환경이 최악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가 살았다. 근데 이건 헬라어로 보시면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맹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이름 가운데 1세, 2세 이렇게 다 붙이잖아요. 똑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맹인이에요, 디메오가. 그런데 아들은 뭐예요?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디메오, 아버지도 맹인, 아들도 뭐예요? 맹인입니다. 대를 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 더 마음 아픈 건 뭐예요? 맹인인 것도 서러운데 당연히 맹인이니까 그 집안이 부자였겠어요? 가난했겠어요? 가난했는데, 가난도 어떻게 가난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제가 제목을 뭐랬어요? 맹인이고 거지
바디메오가 병인 것, 병든 것도 서러워요. 헬렌 켈러가 얘기했잖아요. 삼중고를 겪었지만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해요. 그 중에 최악, 이 중에 하나만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면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가정은 가난한 게 아니라 거지였어요.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않으면 생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맹인은 의학적으로 못 고칩니다. 근데 2000년 전인 그 시대에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가능하지가 않아. 이거는 맹인이 고쳤다, 눈을 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역사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이죠. 지금 남쪽에는 비로 인해서 정말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 때문에 난리가 나. 산청구는 주민 37,000명인데 전원 대피했습니다. 남쪽에 지금 서산은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우고 남쪽은 1년치가 하루에 다 내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잘 보세요. 물은요, 길만 가요? 길만 있으면 가요? 강둑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길은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곳이에요.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요,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직진합니다. 예, 물은 직진한다는 것입니다. 물은요, 길이 없어도 앞으로 갑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맹인이고 거지야. 평생 구걸하며 살았어요. 앞에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딱 듣고 그가 삶의 터닝 포인트로 만듭니다. 오늘 주제절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들을 만큼 소리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어디 가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가시는지 알아요? 내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딱한 바디메오를 보고 어떻게 대우하죠?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예.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그 꾸짖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사람들이 천히 여겼죠.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것을 소리 못 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교회 나오셨습니까? 우린 누구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뭐라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랬대, 뭐가 문제래. 엉뚱한 거에 민감한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진짜 민감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은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항상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예준이를 내려가면서 만났어요. 예준이한테 애들이 벌써 방학했더라고요. 다 방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예준이한테, 예준아 귀에 말고 잘 봤니? 그랬어요. 예준이가 예 목사님 평소대로 봤어요. 예, 잘 본 거예요. 예, 잘 본 겁니다. 예,
떨어졌다. 이거 목사님 망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평소대로 봤다는 건 뭐예요? 계속 공부했다는 거죠. 공부해야 평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평소 실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 지금 오늘 주일날 나오셨어요. 어떤 대로 나오신 거예요? 평소대로 나온 거예요. 평소대로. 특별히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이상해요. 주일 예배 하나 오는 것도 너무너무 곤욕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당연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다 예배 끝나고 약속 잡는 거지. 정 잡으려면.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 약속한 사람에게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주일 약속해서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안 돼. 다른 날 잡아. 그럼 그 사람이 나 주일 뺄게 시간이 없는데 내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 바꿔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크리스천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래 이번 주에 내가 한 주 빠질게 걱정하지 마 너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할 것 같아요? 저거 가짜야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바디메오는요 모든 사람이 천역일 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두 번째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이요 첫 번째 소리 질렀을 때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안 섰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 기대도 해 근데 뭐가 안 돼요? 기다리지가 않아. 하나님 한 번에 좀 해주세요. 저도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좀 다음 주면 11주년이에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소리에 민감하지 말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 하는 소리에 민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민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모명감을 주고 안 되게 할 때 두 번째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딱 섰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를 불렀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어떻게 나갔다고요? 겉옷을 벗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시죠? 유대인의 옷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외투 한 벌이에요. 외투 한 벌 벗으면 못밖에 없어요? 속옷밖에 없는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 놓은 이 모든 환경 앞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 난 가난한 게 아니라 거지같이 살아요. 구걸을 하지 않으면 생을 연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벗어 던지는 겁니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나갔다고요?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딱 한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뭘 하길 원하니? 그러면 우리는 몇 개요? 하나님 몇 가지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 얘기할 때 우리는 뭘 말고 하나님 저 돈 많게 주세요. 그리고 오래 사는데 끝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뭐 있어요? 집도 큰 집 사게 해주세요. 그것만 끝날까요? 우리 자식도 다 잘 살게 해주세요. 네. 거기에 믿음 하나도 안 들어가죠. 예. 사실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냐? 딱 하나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2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것이 나오진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그러면 잘 아시죠? 누구에 걸린 10명 중에 9명은 제가 할 길 갔어요. 한 명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에요. 사마리아인도.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 인생 모두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터이고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인 미국이 지금 뭐 바닥까지 떨어져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경제라고 따지면 뭐.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보세요. 아버지도 맹인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야. 거기다 너무 가난해서 거지같이 살아야 돼. 늘 구걸하고 동량을 얻지 않으면 생을 연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야, 어디 갈까? 우리 만나자?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돈 한 푼만 적선해 주세요. 평생 이 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싫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누가 나를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인정하는지 아니면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눈 감아도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어떤 눈빛이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예? 최고의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으로 위장해야 됩니다. 예. 근데 위장하면 안 되고, 위장하면 돼요? 위장하면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알아요. 사람은 알아. 제가 일부러 그 말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진심으로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사업, 직장, 뭐 공부, 그렇죠. 뭐 연애, 뭐 결혼. 아니, 쉬운 게 있나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운 겁니다. 예. 오늘 이제 한나가 특성을 해요. 도영이하고 하온이가 왔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젖병이 있는데 젖병의 물을 예전에는 항상 이게 가서 뜨뜻하게 데워지는데, 이야, 물이 있는데요. 딱 온도를 맞추게 돼 있으면 물이 그 온도까지 도달해요. 그 젖병에 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도영이 얼마나 잘하든지 오빠가 다 해야 되나 오늘 특성하니까. 그런데 척척척 해내더라고. 예. 하온이가 저를 보고 얼마나 웃던지. 예. 저도 금방 할아버지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자, 이게 야, 온도만 내가 온도를 딱 맞춰서 한다가 누르니까 그 온도가 딱 돼서 그랬더니, 야, 정말 좋은 세상이구나 느꼈다고요. 근데 그래봤자 그 하온이가 잠을 안 잔대요. 100일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을 잘 자는데 애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처갓집에 온 거예요. 한나가. 시댁이 좋아요? 처갓집이 좋아요? 제가 말 못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길이 있잖아요. 어려운 길. 그런데 어려운 길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을 내면서 가야 되는 거죠. 나 힘들어요. 그럼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 그냥 혼자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 지쳐서 안 돼요. 그래서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누구랑 함께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이 없어요? 있어요. 길이 왜 없어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은요, 길이 없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경제 상황이 힘들고 나 지금 질병에 걸려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은 군대에 군가가 없어졌어요. 군가를 부르면 인권을 침해한대. 웃기는 군대지. 예? 군가를 불러야 군기가 생기고 사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가 뭐냐면 이 노래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 노래인데 저는 이거 참 많이 불렀어요. 어떤 노래냐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아멘. 네, 아멘하면 안 되지만 네. 뭐 하는 거예요? 시체가 다 있어요. 시체가 전장안에 시체가 왜 없어? 시체 보고 울 거예요? 아유 슬프다. 아유 힘들다. 뒤로 후퇴할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어려워요? 우리 가정 지금 힘들어요? 내 사업, 내 직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꾸 세상과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 한번 소리 질렀는데 대답이 없어. 예수님 응답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지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바디메오가 여기 있어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해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뭐예요?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너 왜 떠들어? 너 왜 시끄럽게 해? 모욕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사람과 환경과 세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요. 예. 폭풍과 몰아쳐도 달 뜹니다. 물은요 길이 없어도 그냥 흐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래 바디메오야 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앞으로 안 가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요 버려야 돼요. 그 걷어 버린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지금도 우리가 걷어 벗어보세요. 그 창피한 건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갔다는 것은 내 전 인생을 이제 예수님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75세 그는 부자였어요. 우상 만들어 셈의 후손인데 우상 만들어 팔아서 떼부자였어요. 그런데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릴 줄 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 지금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 한 50년만 있다 불러주세요. 몰라요. 몰라. 그냥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를 보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쉬워요? 경주는 어려운 겁니다. 마라톤 해보세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피니시 라인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은요 항상 어느 쪽으로 흘러요?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이 지구상에요 낮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계속 흐르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쓰러지고 지칠지라도 예수님을 계속 부른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수환 씨 유명한 장로님 되셨어요? 네. 왜 유명해요? 7.8개예요. 7번 다운됐는데 8번째 나서 카운터 펀치 날라서 이긴 거예요. 7번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포기하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랬어요.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는 말이에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촌뜨기 시골떡이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다시 화답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아유, 교회는 왜 나가니? 무슨 예수는 왜 믿니? 헌금은 왜 하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려고 하면 길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안타깝지만 당당한 로마 시민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죄수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순교도 당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전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이어도 괜찮아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난주 어느 분의 감사헌금 제목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무명을 내셨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을 간합교회를 통하여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감당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오늘 초복입니다. 2025년. 그래서 이 여전대회가 닭볶음탕을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 날 이제 송장로님이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이호전들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근데 수요예배 때 강명원 사님 왔거든요. 박장로님, 강명원 사님한테 3시쯤에 알아.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한대요. 두 분이. 그래서 어저께 오셨어요. 근데 박성호 장로님까지 왔지. 간단하게 뭐가 간단해? 3명이 3시간 넘게 일했어요. 예. 그 다 감자 까고 뭐 채 쓸고 이러느라고 박장로님 또 한 칼질 하시더라고. 또 해가지고 3분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다 부르시죠. 그랬더니 송장로님 이렇게 일이 많을 줄 몰랐대. 네. 원래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예? 간단할 것 같죠? 아, 이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게요. 안 돼. 이건 큰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건 또 잘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향한 그 믿음의 소리가 커야 됩니다. 그 믿음의 소리가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아픔이 되고 절망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바디메오를 보세요. 맹인이고 아버지도 맹인이고 나도 맹인이고 또 집안은 거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고 그의 남은 전생애를 누구와 함께 걸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가난 가족 여러분,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가난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